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 창세기 3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36장을 통해서 무엇을 이제 나누고자 하냐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의 형제들이 이 요셉을 그렇게 어려움을 빠뜨렸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형제들의 허물에 대해서 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이런 약점을 갖고 있었는데, 자, 이 하나님 앞에서 그 큰 약점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고, 자,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이 우리 한번 나눠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루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장자의 이 고난을 뺏기게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36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창세기의 37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냐면, 이 요셉이 이 자기의 형제들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이르더라 이러면서 이 창세기 37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어린이 성경이나 아니면 또 어떤 성경을 주제로 한 이런 만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요셉의 다들 이렇게 형들이 손가락질하고 11명의 형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요셉은 거기에 이제 왕따가 당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림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 그렇진 않아요. 보시면 이 형제들 중에서 이 요셉에게 잘못을 요셉이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제 일러 바쳤을 때는 그 누구의 잘못을 일러 바쳤냐면 이 아버지의 첩들인 이 야곱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였다 나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단과 이 납달리와 갓과 아셀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형제가 다 이제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형제들이 요셉을 싫어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요셉의 꿈의 내용을 또 아버지한테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풀섭이 단이 이제 자기 꿈을 꿨더니만 요셉의 풀섭이 있고 이 단이 있고 형제들이 단이 있고 아버지의 단이 있는데 그것들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더라. 이렇게 해서 그것을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이 얼마나 참 미련한 짓이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깨달아서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미련한 자들에게 얘기해봐야 그것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잠언에는 그것은 차라리 입을 닫아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요셉이 아직까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나 아버지 앞에서 다 이것을 얘기를 해버렸던 거예요.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별들이 있는데 자기 별에게 다른 형제들의 별이 자기 별에게 또 절했던 그거를 형제들한테 다 얘기했더니가 이 누가 듣고 그거를 좋아하겠어요. 그것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것을 들었을 때 당연히 기분 나쁜데 아직까지 요셉은 17세라 그런지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지혜가 없어서, 자, 그렇게 함으로 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 요셉이 형제들의 잘못을 고했다 했을 때는, 잘못에 대해서 얘기했다 했을 때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물론 형제들에게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께 가서 일러 바친 것은, 자,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걸렸지만, 자, 그 형제들의 행동이 어떠했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짓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 다시 말하면 단과 납달리, 갓, 아셀이란 이 친구들이, 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 고자질과
그럼 형제들의 혐오를 덜추기 위해서 그것을 말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영혼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이 자신이 얘기했을 때는 이것이 들어지지가 않잖아요. 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아버지에게 얘기하면 이 아버지의 고난으로서 아들들에게 얘기했을 때는 그것이 또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굳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따르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모든 형제들이 다 이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던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기의 형제들 중에서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인 단, 납달리, 갓, 아셀의 이 네 형제가 이 요셉에게 대해서 시기를 하고 있었고, 자, 그 가운데서 요셉이 자기의 꿈 얘기를 했을 때 형제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요셉을 시기하는 장면까지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고, 자, 요셉이 그래서 형제들에게 딱 나가서 양들을 치고 있을 때 형제들 먼저 가가지고 양들을 치고 있고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요셉이 다 도착하는데 그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꾀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그들이 모든 형제를 의미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중에는 이 요셉을 살리고자 했던 이 두 명의 형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이 르우벤과 이 바로 유다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22절 보시면 르우벤이 듣고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르우벤이 먼저 나서는 거예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이 르우벤의 이 장자잖아요. 다시 말하면 제일 큰 형이잖아요. 근데 이 르우벤이 하는 말이 형제들에게 먹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는 이 르우벤의 이런 이제 그런 제안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르우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 왜 르우벤이 그 형제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고 그 구덩이에 던져놓고 손을 대지 말자 했냐면 자,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기로 함이었더라 해서 이 르우벤이 그 다른 형제들과 달리 이 요셉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죽이지 않기 위해서 자, 다른 모든 형제들이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팔 때에 자, 두 명이 있을 때였죠. 르우벤과 이 유다는 요셉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르우벤이 어떻게 했냐면 자, 요셉을 우리 그냥 구덩이에 넣어두고 그에게 손은 대지 말자. 그에게 손을 대어 죽이려니까 이 형제들 앞에서 손은 대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형제들이 르우벤 말을 안 듣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자, 그 형제들이 이제 죽이려 했을 때 르우벤이 죽이지 말고 손대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겨서 요셉에게 손을 댑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르우벤이 장자잖아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 첫째 아들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랬는데 형제들이 자, 그러면 아버지가 없을 때는 이 장자의 말은 아버지의 말과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말씀이 이 자기 아들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급으로서 아버지를 대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과 같다고 여겼던 것이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문화입니다. 자, 근데 아버지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장자가 아버지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말이 곧 아버지의 말과 같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는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르우벤이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들아, 우리 요셉에게 이것을 그냥 구덩이만 넣어놓고 요셉에게는 우리가 손을 대지
말자라는 이 제안을 했는데, 자, 루벤이 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지지 않고 이 형제들에게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왜 그렇게 됐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벤이 이 야곱의 이 첩인 누구죠? 비라인가요? 비라? 응?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찌됐든 아버지의 이 첩과 동침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루벤이 저주를 받았는데,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것이 장자기 때문에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렸음에도, 누려함이 마땅함에도, 근데 왜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게 되었냐면, 자,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탁월하지 못하다는 이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루벤이 말하는 것이 이 자식 형제들에게 먹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더럽혔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서 아버지란 존재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 가족을 이끌어가는 이 가장이기 때문에 아버지 말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말과 동급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모든 권위를, 아버지를 봤을 때 이 이스라엘이란 그 민족성에서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모든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그 즉시로 돌을 들어 쳐 죽일 만큼 이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진짜 최고로 여겼던 이 문화가 바로 이스라엘 문화예요. 자, 그런데 자, 이 이스라엘에서 아버지가 없을 때 대신해서 역할을 맡은 것이 누구냐 하면 이 장자입니다. 장자. 그래서 이 장자라는 것은 모든 형제들을 대표해서 이 아버지의 말씀과 같이, 다시 말하면 이 장자의 하는 말은 아버지 말이 곧 하나님 말이듯이 이 장자가 하는 말은 하나님같이 여겨야 되는데, 형제들에게 이 루벤이 얘기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루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했던 것이 뭐냐면 이 부모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 첩과 동침을 하면 되겠어.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면서, 다시 말하면 새엄마잖아요. 새엄마 같이 동침을 하면서 이 음행하는 것을 루벤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 앞에서 이 루벤은 이제 음란을 행함으로 통해서 자, 이 말씀이 전하더라도 이것이 먹히지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경 말씀해 보시면 이 여인에 대해서 음행을 하는 자들은 자, 음욕을 품고 그 여인을 눈으로 홍겨서 자기에게 이렇게 막 꼬시고 이렇게 해서 음란을 행하는 자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먹히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 음행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리지 않게 되는 그 저주를 받았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루벤이 자, 요셉을 살리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장자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는 말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셉을 살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 요셉을 살리자, 손대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데 이 루벤이 이 음행을 행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찮은 말로 들려요. 그래서 형제들이 루벤을 싹 무시하고 요셉에게 달려들어서 채색 옷을 벗기고 그것을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유다가 있었어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자,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청종했다는 겁니다. 아멘. 뭐냐면 루벤은 똑같은 자기는 원래 육적으로 봤을 때는 장자예요. 가장 첫째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들렸을 때 저 형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데 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행함으로 통해서 그 빼앗겼던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권위가 빼앗겼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그대로 하신 말씀,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인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보고 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첫째 장자의 말을 공경하는 것이 이 장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자의 말에 대해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루벤이라는 사람이 이 부모, 다시 말하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 답답해가 안 되겠다. 창세기 보시면 자 30 35장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래서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으로 인해서 이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이 권위가 빼앗겨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벤이 하는 말이 이 형제들에게 들렸을 때는 자,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아닌 이 권위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닌 그냥 사람의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현저히 욕보임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권위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에 자, 무시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 중에서 굉장히 이 믿음을 말씀도 잘 전하고 누구에게 본이 되기도 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을 막 쫓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만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성범죄를 저지른 이런 악을 행하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범죄하는 게 훨씬 더 적죠. 근데 왜 뉴스에서는 크게 터뜨리나? 당연히 사람들에게서는 바라는 게 없지만 이 목사님들이라 하면 이 성적인 부분에서 깨끗하기를 바란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르우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음란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현저히 욕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들립니다. 참 안타깝죠. 자, 그래서 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유다가 얘기했을 때는 자, 그래서 형제들이 이 유다의 말을 들었을 때 자, 그 장자를 누구로 인정했냐면 이 영적인 장자를 누구로 인정했냐면 이 유다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요셉에게 형제들이 12이 있었잖아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잖아요. 자, 1번부터 해가지고 3, 4, 5, 6, 7, 8, 9, 10, 11, 12 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장자가 누구냐면 루벤이었던 거예요. 근데 루벤도 장자가 탈락이 됐어요.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가 있는데 시므온과 레위도 세겜 족속 하몰 족속의 아들 세겜을 칼로서 도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탈락.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유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누구의 말을 듣냐면 이 유다의 말을 듣는데 유다가 하는 말은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급이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형제들이 그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참 진짜 하나님의 그 원리는 진짜 대단해요.
물론 이 실제적인 영적인 계보는 이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도 유다 자손으로서 태어났었고, 또 예수님도 이 유다 자손에서 나는 혈통을 통해서 나는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계보는 장자권은 이 유다에게 주어졌고, 대신에 실제적으로 영적인 장자권 말고 육신적인 장자권은 누구에게 가냐면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가게 됩니다. 자, 요셉이 누구냐 하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계보는 요셉을 통해서 쭉 이어지고, 나머지 영적인 계보는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냐면 이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자, 루벤과 유다의 차이에 대해서 아시겠죠? 루벤은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형제들이 듣지 않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형제들에 대해 요셉에 대해서 죽이지 말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똑같은 말이에요. 루벤도 요셉에게 손대지 말고 죽이지 말자 얘기했고, 유다도 요셉에게 손대지 말고 죽이지 말자 이렇게 했어요. 두 가지가 똑같아요. 근데 루벤이 얘기했을 때는 형제들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권위 있게 듣지 않았는데, 유다가 말했을 때는 형제들이 그의 말에 청종했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유다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가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 않고 하지 않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듣냐 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는 철저하게 이 성적인 부분, 음란의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도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안 듣느냐, 물론 성도들의 영향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보다 먼저 되는 것이 이 주의 종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음란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말씀을 전했을 때 듣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철저하게. 마찬가지로 유다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로서 인정을 받았더라. 그에 대해서 이해하게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이 가졌던 약점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요셉이 가졌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이 형제들의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거 비판을 했던 부분들이 잘못됐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언제 바뀌게 되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 말씀보다 먼저 어떤 장면이었는가를 보시면, 형제들이 이제 그 빌하 실바의 아들들 단, 납달리, 갓, 아셀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것에 가서 아버지에게 말을 함을 통해서 이 형제들을 바꾸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이 형제들의 잘못을 고했다는 것은 뭐냐면, 형제들이 지금 영원히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 아버지라면 이 영혼을 살릴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 가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요셉에게 어떤 약점이 있냐면 이 형제들에게서 비판하고 이것을 판단하는 이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요셉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약점이 있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이것은 잘못된 일인 것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자, 물론 형제들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것보다 더 큰 잘못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요셉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이 말이 쭉 나오면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티끌이 보일 때는 그러면 내한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들보가 있다는 겁니다. 자꾸 형제들의 이 잘못된 점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처럼 형제들의 잘못된 점이 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이 요셉에게 더 큰 들보가 들어앉아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무언가 잘못된 점이 보여요. 특히 이 목회자나 아니면 누구보다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들의 티끌에 대해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티끌을 계속 보면서 고치려고 하면 100번 할 때 100번 다 실패합니다. 자, 형제들이 잘못을 보고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바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형제들이 변화가 되었나요? 안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형제들이 언제 이 잘못에 대해서 자기들이 깨닫고 변화되었냐? 그것을 보면 우리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자, 목회자의 가장 큰 보람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성도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자, 이런 부분이 보였을 때에 자, 우리 주로 실수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이 잘못을 보고 우리가 말씀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그 성도를 봐요. 그러면 내 눈에는 뭐가 보여요? 이 사람이 주일 성수하지 않는 티끌이 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말했으니까 당신은 지금 주일 성수 안 하니까 당신은 잘못됐고 자, 나는 지금 너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이 사람의 잘못을 보고 접근하면 우리는 100번 싸워서 100번 실패하게 됩니다. 자, 언제 이 사람이 바뀌냐면 이 사람에게 뭔가 잘못된 게 보였을 때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자,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티를 빼게 하겠느냐. 자, 외식하는 자여 먼저. 자, 그래서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래서 내게 있는 잘못을 먼저 발견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잘못된 점이 자꾸 해서 눈에 밟히고 그럴 때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형제들, 다시 말하면 우리 아들내미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하는데 옆에서 괴롭히고 자, 그다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같이 내 눈에 자꾸 보여요. 자, 그래서 이 두 친구에게 자, 너는 지금 예배 시간에 뭐 하는 짓이냐? 똑바로 앉아라. 강대상 올라와가지고 닷대를 부수는 거 그거 하면 안 돼. 물 마시는 거 하면 안 돼. 기타 치는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 둘째 하늘이한테 제가 암만 얘기한다 해서 이 친구가 바뀌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보였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는 이거보다 더 큰 들보가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있냐면 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예배 시간에 이 친구들을 바라보는 들보가 내한테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내 안에 이 들보가 있는데 자, 이 형제들이 내 눈에 예배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면 방해를 하는 놈은 하는 놈이고 나는 이거에서 방해받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설교를 한다 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드럼퉁탕퉁탕 하는 저 모습을 보고 예배가 방해돼서 다 던져버리고 싶은 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 들보가 들어있어요. 이 들보가 뭐냐면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변화되는 것은 언제 변화가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이 들보가 없어지면 이 친구들은 변화가 됩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대단하신 게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내 힘으로 안간힘을 쓰고 두드려 패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사탕도 주고 엄마에서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해도 안 변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변화하냐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들보를 딱 제거하는 순간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오늘 보시면 제가 보면서 진짜 이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몇 번 봤던 말씀인데 참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데 새롭기도 한 게 뭐냐면 보세요. 자, 그 요셉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었냐면 형제들의 잘못에 대해서 꼬지르는 일러 바치는 이런 이제 잘못된 요셉에게 그 습관이 있었어요. 들보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형제들에게 일러 바쳤을 때 그걸로 통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언제 그 형제들이 모습이 바뀌었냐?
자, 요셉이 형제들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냐면 이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제대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아버지에게 가서 일러 바쳤던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도 참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막 이 사람의 이제 허물에 대해서 저한테 다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러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귀를 안 당할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을 거예요. 자, 보세요. 이 형제들에 대해서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요셉은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마음으로 이 형제가 변화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자, 형제들이 이러한 잘못을 하더이다 하면서 이렇게 일러 바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겉으로 봤을 때는 요셉이 아버지에게 일러 바쳐서 형제들의 잘못을 고한 것이지만, 자,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뭐냐면, 자, 요셉아, 형제들의 이 잘못이 네 눈에 지금 보이니? 자, 그 말은 뭐냐면, 요셉아, 너에게 지금 이 형제들보다 더 큰 허물이 지금 너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형제들의 티끌이 지금 네 눈에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형제들의 이 변화되는 모습도 물론 보고 싶지만, 자, 이것보다 나는 요셉아 너를 더 사랑한다. 너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네가 이 형제들의 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 너의 들보를 없애기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연단의 과정을 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보디발에게 다 팔려가기도 하고 간수장에게도 또 팔려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바로에게서도 막 이 어려움을 겪다가 자, 마지막 때에 애굽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보시면 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때 되니까 요셉이 이제 이 형제들의 이 허물에 대해서는 자기가 판단할 것이 아니란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자, 이전에는 이 형제들이 잘못을 했을 때 아버지에 대해서 꼬지는 것이, 자, 이 어떻게든 이 형제들의 잘못을 고치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겠다라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형제들이 이렇게 하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이 형제들에게서 다 가서 이렇게 일러 바쳤던 이유가 이 영혼에 대해서 이제 고치고 싶었다는. 근데 암만 해도 형제들이 안 고쳐지거든요. 자, 근데 세월이 지나고 자기 안에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자, 이 죄의 부분에 대해서, 이 형제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구나. 이것에 대해서 하는 요셉이 알았단 거예요. 여러분들, 이야, 진짜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자, 이 하나님 이 심판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심판을 할 것은 누구밖에 없냐면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참.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기 안에 있었던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이 사람을 정죄하려던 이 내게 있던 들보가 딱 사라졌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이 요셉의 변화된 들보를 벗어버렸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딱 요셉이 오자마자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내가 어떤 사람들,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당연히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아닌 이상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제 눈에는 뭐가 보이겠어요? 계속해서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이 내 눈에 보이겠죠. 그리고 나는 판단이 계속 생기겠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 않느냐, 자,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댔으니까 너는 지금 이 말씀을 보고 변화되어야 돼 하는 거예요. 윽박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똑바로 앉아, 뒤로 가서 똑바로 앉아, 이런 거예요. 오, 이러잖아요. 안 변하잖아요. 자, 근데
이런 모습이 언제 변하냐면 이 잘못들이 있었을 때 이 잘못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이 영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딱 맡겨드리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이 판단도 내가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도 내가 할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할 것은 내가 아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맡겨드리는 순간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리 일러 바쳐도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어가지고 이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아가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요셉에게. 그래서 이 형제들의 잘못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막 얘기도 했다가 아버지한테도 얘기도 했다가 막 하는데도 안 돼요. 자, 근데 이 형제들이 요셉에 와가지고 다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딱 맡겨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마음을 품었을 때 형제들이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먹었을 때 나도 물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살아나지만 내가 이렇게 변화될 때 다른 영혼들이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형제들이 딱 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다시 말하면 당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예전에는 아버지께 내가 판단을 해서 내가 이 사람들 내가 형제들을 정죄를 했었고 내가 아버지께 당신들을 일러 바쳤지만 지금은 이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이 판단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당신에게 보였던 티끌이 내가 봤더니만 내가 이게 허물이 있어서 보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이 들보를 딱 제끼자 형제들이 와서 요셉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깨달았던 거예요. 야, 이걸 보면서 참 목회라는 것이 참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설교는 어떤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설교를 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이 설교는 사람들에게 할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어떤 모습들이 보였을 때에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과 모든 판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그저 이 영혼들이 왔을 때 그 영혼이 내게 맡겨진 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사랑을 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내가 변화가 되면 이 영혼들이 변화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참 제가 바뀌었잖아요. 제가 바뀌었는 게 뭐냐면 무엇이 바뀌었었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집에만 있으니까 이게 신앙의 리드밍이 다 깨졌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우리 가족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그 마음만 품었어요. 그리고 얘기했을 때 우리 더우니까 교회 가서 자자. 그 다음에 집에만 있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자자. 지금 휴가 갔다 와가지고 우리 다시 이 교회에 이제 흘러가는 이 리듬을 좀 다시 회복하자. 신앙의 이게 루틴을 좀 다시 회복하자라는 딱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변화시킨 것은 누구였을까요? 제가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신앙인으로서 좀 다시 이제 돌이키기를 원하거든요. 영적인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변하니까 그러면 다른 모든 가족들도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자는 것이 주아는 제일 좋다잖아요. 주아야, 교회가 좋아, 집이 좋아? 교회, 그렇지, 교회가 좋다잖아요. 참 전에는 교회 얘기하면 교회 가기 싫어. 좋아, 교회 가야지. 싫어. 씨름을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집에 가자. 싫어. 집에 안 갈 거라고. 교회 어디서 잘래? 교회.
교회가 제가 진짜 이거를 꿈꿨던 거거든요. 우리 자식이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이 세우신 이 교회에서 교회를 사모하고 이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을 또 행복해하고 이런 것이 나는 제 꿈이었거든요. 근데 암만 해도 안 되더라고. 근데 제가 변해서 하나님 앞에서 딱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딱 하니까 이 아들들이 어디가 좋아요? 집이 좋아? 교회가 좋아? 교회. 집에 가는 건 너무 싫어. 물론 더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교회라는 이 부분에서 좋아하게 하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누가 하셨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허물을 보고 고치려고 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던 것이 자, 내 안에 있던 이 들보를 다 벗어버리니까 이 티끌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냥 다 그냥 안 하는 게 맡기는 거예요. 변화시킨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목회라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냥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내 코가 석자. 이게 우리 청년의 전도사님이 항상 했던 말이에요. 전도사님이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전도사님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세요 했더니 막 전도사님 했던 말이 뭐냐면 내 코가 석자다 이 얘기를 했거든. 항상 그랬어. 내 코가 석자다.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내 코가 석자다 이 말이면 자기가 먼저 변화되면 성도들은 따라서 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집중한 것이 나를 집중한 게 그 영혼의 한 영혼에 대해서 물론 기도하고 해야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면 나도 힘 빠지고 그 친구도 힘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될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면 자,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들보가 딱 사라지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형제들이 와가지고 요셉에게 와가지고 고백했던 것이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자기들이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요셉에 가서 빌잖아요. 자, 그렇게 요셉이 형제들을 보고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면서 그 형제들이 변화되기를 원했던 마음이 그렇게 컸었는데 변화되지 않았는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심판과 판단하는 것과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딱 맡겨버리니까 다시 말하면 요셉이 있는 들보를 딱 빼버리니까 형제들의 티끌은 그냥 자동적으로 다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빼지더란 거예요. 원인은 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의 잘못을 요셉은 이렇게 했던 거.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었는데 이것이 요셉이 변화가 되어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변화되더라. 이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이 르우벤이 하나님 앞에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의 권이 뺏겨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사라지고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권위가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르우벤이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행함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더 이상 존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현저히 욕보임을 받았기 때문에 르우벤이 그 결과로서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지 않는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살펴서 이 음란에서부터 거룩하게 되는 우리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요셉이 비록 어렸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에서 일러 바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나
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이 모든 심판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있었던 이 들보를 딱 드러내는 순간 그 형제들의 티끌과 같았던 그의 모든 죄들을 형제들이 고백하면서 바뀐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목회 여정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닌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들보를 빼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그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신앙인으로서 변화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오니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역사하셔서 또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날마다 변화되는 그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이 루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음란을 통해서 장자권이 뺏겼던 이 루벤과 같이 망령되이 행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현저히 욕보이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뺀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먼저 변화되었을 때에 이 다른 모든 형제들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확인했사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